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간으로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 네 번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지난 주에 우리가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이르러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다 선한 목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꾼 목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이 네 번째 주일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크신 고난을 통해 우리가 다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선한 목자로서 일을 감당하시는가? 오늘 이게 말씀에 보면은 다 답이 나와 있지만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11절 우리가 읽었지만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의 일이에요. 물론 이제 돌보는 것도 선한 목자가 해야 될 일이죠. 일이나 늑대가 이렇게 양을 물어가려고 오면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 그렇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꾼은 어떻습니까?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이 사꾼이라는 것은 삭이라는 게 뭐예요? 돈을 의미하거든요. 일을 하고 대가로 받는 돈. 그래서 삭시라 그래요. 삭. 그래서 사꾼 목자라는 것은 이게 이제 자기 양이 아니에요. 대신 남의 양을 쳐주는 거죠. 길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려요.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리가 양을 물고 또 해치게 되지만은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꾼에게 중요한 것은 일하고 받는 삭시지만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삭시 목적이 아니다. 뭐가 목적이에요?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야, 목자가 양을 치는데 무슨 목숨까지 이렇게 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만큼 양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양을 사랑하니까 사랑의 깊이가 가장 깊고 가장 넓고 가장 높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거죠. 대부분의 목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양을 이렇게 지키지는 않겠죠. 아무리 사꾼 목자가 아니라 그래도 그죠? 양보단 자기 목숨이 더 귀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일반 경우에는 다 그래요, 그죠? 어쨌든 양을 키우는 것도 자기가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쨌든 양을 키우는 거니까 양보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하지 내 목숨보다 양 목숨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일반 사꾼 목자 아니라도 선한 목자, 그냥 일반적인 선한 목자라도 자기 목숨을 양을 위해서는 버리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인데도 그 선한 목자로서 가장 선한 목자의 본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시골에서 여러분들이 소나 양을 기를 때 만약에 곰이나 사자가 이렇게 이제 막 오면은 다 버리고 그냥 뿔뿔이 도망가지 그 양을 위해서 그냥 목숨을 바치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 누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꾼은 양을 잘 몰라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도 알고 성격도 알아서 정말 세심하게 각각의 양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읽었던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을 그냥 그냥 이렇게 몰아내는 게 아니라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다 불러내는 거예요. 은총아, 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랑아, 이렇게 하면서 이 양의 이름을 다 붙여놨어. 그래서 양 한 마리 한 마리 부르면은 그 음성을 양은 알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양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문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몰려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씩 인격적으로.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신다? 그냥 불러내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불러내셨어요. 각각 이름을 불러내셨어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각각 그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구원의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다 불러내셨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정도로 양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심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다. 여러분 생각할 때 에이 설마요, 내가 나를 잘 알지 뭐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1시간 후에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은요, 나도 나를 아는 것은 나의 피상적인 모습밖에 몰라요.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내 속에 들어있는, 나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것을 모릅니다.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은 몰라요. 어떤 일이, 어떤 생각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리털도 하나님은 세심받으시고 우리 걸음걸이도 하나님은 다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털 세 보신 분 있어요? 몇 개나 되는지? 여러분 평생을 세어도, 물론 머리숱이 좀 적으신 분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머리숱이 많은 분들은 못 셉니다. 몇 개가 될지를 평생을 세도 다 못 세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고, 잠언 16장 9절에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10분 후에, 1시간 후에 여러분이 어디로 걸어갈지 여러분 알고 있어요? 아무도 내가 저리로 걸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 몇 명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갈지 우리 걸음걸이까지 다 아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우리가 눕는 것과 자는 것과 일어나는 것까지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우리 마음의 소원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당시 블레셋과 전쟁하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가죠. 음식을 가지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이 목자들 중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양들이 없다고 그랬는데 아주 특별한 그런 목자가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야, 저렇게 했을까 설마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가 이제 그 전쟁터에 딱 가보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거인이 있어요. 키가 거의 3m에 가까워요. 여러분 키가 3m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짐작을 해보세요. 우리 거의 2배 가까워요. 키가 작으신 분들 앞에는 그 2배 가까이. 엄청난 그 귀골이 장대한 이 거인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그냥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자기가 싸우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왕이었던 사울이 야, 이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고 너는 소년인데, 앳된 소년인데 내가 싸워서 이기겠느냐? 그러자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을 가고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야, 이건 엄청난, 이런 선한 목자는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도망가죠. 자기 목숨이 아까우니까. 자,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진실로 선한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은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새는 바로 다윗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선한 목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양을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의 후손인 예수님도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고 있던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심이 어떤 선하신가 인자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가 하나님의 인자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시편 23편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를 지켜주시는 것을 알았고 또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역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자기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제가 자막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저의 인생 요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어디를 가든 누가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늘 올라가도, 내가 서울이랑 지옥이에요. 지옥. 거기도 자리를 펴도 거기서도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날아가서 거기 있어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된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고 이 재앙의 자리 위에도 분명히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서 34장에서 자기 배만 불리는 사꾼 목자들에게 양들을 찾아내서 친히 그 양들의 목자가 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양들을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어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1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었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양들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부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속량이라는 건 뭐냐? 죄의 노예, 죄나 이 죄가 있는 사람이 이 값을 받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혹은 노예가 값을 치름을 받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노예야 값을 얼마든지 치르고 이 자유인이 될 수가 있지만 죄값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죄값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죄값 얼마 정도 될까요? 1억, 10억요? 100억, 1000억?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줘도 여러분 우리의 죄값은 절대로 치룰 수가 없어요. 얼마나 죄가 많은데요. 내가 알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모르고 있는 죄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값으로는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구약 성경에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의 뭐요? 피가 아니면 절대 속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우리 죄를 갖다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내 피를 흘려야 내 죄가 다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기소를 당한 사람이 만약에 죽어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소가 무효가 되죠. 왜요? 그 사람이 죽음으로 피값으로 그 모든 죄값을 치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 죄가 기소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것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하게 된 것. 이게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값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절기가 되면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다가도 절기 지나가 버리면 그냥 잊어버리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냥 쉽게 얻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삼일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낮아져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얻은 가장 값지고 가장 고귀한 그런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이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가볍게 와서 앉아있을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모든 인생의 값을 다 치르고도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는 것이 내 죄값입니다. 그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낮아져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장 바닥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싸구려 물품처럼 생각해서 안 돼요. 필요할 때는 내가 은혜를 구하다가 필요 없을 때는 전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온데간데 없이 내 인생의 목적대로 내 삶의 유익대로 내 삶의 쾌락을 누리며 살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회개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너무나 예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한번 드려도 정말 귀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자리에 오면서 여러분 오늘 어떤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그냥 자다 일어나가지고 개우개우 눈 떠서 이 자리에 오지는 않았습니까? 시간 다 돼가지고 쫓기듯이 이 자리에 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이 쉬운 자리가 절대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는 정말 무엇으로도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요, 귀한 은혜요, 보물 같은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지는 아닌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나도 귀하신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쉽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귀하게 여기며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에게 또 다른 양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양들이 누구냐?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느냐?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에요.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양, 이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은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부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명령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오늘 우리가 책임져야 될 양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복음 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하신 분 있습니까? 지금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언제 여러분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 밖에 있는 저 불쌍한 양들은
자기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우리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저 불쌍한 양들을 우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끝이고,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 편안하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리라.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밖에 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 자기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장 말씀처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으라고, 예수를 믿으면은 어떤 죄도 사함을 받고 용서받을 수 있고 천국 간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건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 말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말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어떤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천국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은 에스겔서 2장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 에스겔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나팔을 불었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셀 수도 없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다 자기들이 존재하지도 않지만은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이 세상에 없지만, 만약에 있다고 가정할 때 세상에 어떤 다른 신이 자기 피조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단연코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종교에도 자기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믿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런 신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양은 정말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양은요, 목자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목자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자기를 지켜줬는데도 자기 그거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와 악을 다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는데 우리는 다 어디로 갔어요? 제 갈 길로 갔대요. 양 같아서,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뒤집어 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기적이라서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고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 별로 찾지도 않고,
필요할 때는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필요 없을 때는 또 예배드리지도 않고, 일이 있다고 안 나오시고 문제 있다고 안 나오고 힘들다고 안 나오고 그럴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슴에 울림이 있다면은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은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크고도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이 은혜를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저 우리 밖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도 전하여 그들도 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양들이 되는, 그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